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힘써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상황이 자꾸만 막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그때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깊은 한숨이 나오면서 그냥 여기서 그만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팀도 이 복음을 위해서 힘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상황과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동력자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팀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제안했는데 사실 이 전도 여행은 첫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갈등,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동력에 균열이 생기고 아쉬운 이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 바울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에게 새로운 동력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귀한 리더였던 실라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 복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로 도착했을 때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누구였나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이미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음이 참 좋기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팀은 한 명 한 명의 동력자가 그 전도팀에 더해져 가면서 더욱 힘차게 이 복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도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는데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의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 참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한 명 한 명의 동력자를 더해 주시고 자신이 거하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다시금 그 마음에 이 사역의 기쁨을 느끼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계속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사역 가운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아시아 지역 가운데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상황을 막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루스라를 떠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이 복음의 사역이 확장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획을 내렸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당시 바울 일행의 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그들은 이 길리기아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 지역을 쭉 다녔죠. 그리고 소아시아 남서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북쪽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지역은 비두니아였는데 이 당시 비두니아는 흑해 연안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모여 있었던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 비두니아에 가면 또다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겠구나.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이번 역시도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과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무시아를 지나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지금 이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까지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거리가 육로로 도보로 1000km에서 1200km입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대충 걸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마을이 보이면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의 교회들을 계속 살피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어왔습니다.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들은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려는 곳마다 계속 그 길은 막히고 상황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기쁘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 상황이 막히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또한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꾸 이 길을 막으시는 걸까? 이 마음의 의문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혔지만 이 복음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부르셨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막혔으면 또 다른 길은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뜻이 있을 거야. 또다시 이것을 믿고 그 걸음을 나아갑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과 길은 막힐 수 있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로아까지 내려간 이 바울 일행은 그날 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았는데 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도우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우라는 단순히 좀 도와달라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지금 마게도냐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이 필요함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제가 여기 표시해 둔 부분들이 있죠. 주어가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만 해도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0절부터는 우리라고 지금 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 수리 안디옥을 떠나 이렇게 드로아까지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곳곳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바나바와의 결별이라는 아픔 속에서는 이 수리 안디옥에서 실라라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결국 도착하게 된 이 드로아에서는 또한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걸어온 삶의 자리마다, 모든 상황이 막히는 그 순간마다, 돌아가는 자리마다 이미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동력자들을 다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동력자들만 허락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맡기셨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력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나아가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신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이 복음 증거를 위한 이 일에 믿음으로 함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동력자들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많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죠. 여러 많은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력자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으로 만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픈 이별 뒤에, 때로는 막히고 돌아가는 긴 여정 끝에 하나님은 이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인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그 길이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외롭고 아무리 애써봐도 이 상황이 풀리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린 무엇을 이 시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그때 그 자리마다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마음 가운데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과 여러 많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더 많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맡기신 내 삶의 자리 끝까지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과 이 소망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동력자들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드로아를 떠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팀은 에게를 지나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 마침내 이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인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마게도냐 땅에 순종함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빌립보 성에 며칠간 머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마게도냐 한 사람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그는 누구였을까?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 전도팀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1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당시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성에 여러 날 유하고 있다가 있는 상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며칠 묵고 있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 지역 가운데 회당에 있는가 찾아봤는데 회당조차도 없었던 지역인 거예요. 이 고대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그 지역에 회당이 없으면 당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정결 의식을 드릴 수 있도록 물이 있는 물가를 주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이렇게 기도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던 중에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이 환상 속에서 만났던 마게도냐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강가에 모여 있었던 여인들을 그가 만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가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 특별히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 당시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으로 왕족과 귀족들이 즐겨 입었던 고급 자색 옷감을 이 빌립보에 납품하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굉장한 재력가였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아직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루디아란 여인의 사망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세상적으로 잘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또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보시고 이를 위해서 바울을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이곳 빌립보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듣게 된 루디아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하반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쭉 듣는데, 그가 이미 이 유대교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됐는데, 단순히 잠깐 조금 움직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완전히 활짝 열려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또 구절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누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나요?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그의 말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의 회심은 바울의 설득력 있는 복음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루디아만 침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그의 온 집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고 결국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의 처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루디아의 집, 이 루디아의 가정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가정, 이 가정에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가장 먼저 늘 생각했던, 늘 고마워했던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끝까지 함께 동력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 예비하신 한 사람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가정을, 그녀의 가정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그 가정을 통해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늘 많은 열매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 이 한 영혼이 중요함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루디아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영혼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깊이 인생의 갈증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기록된 바울의 전도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영화뉴스를 통해서 함께 보았듯이 지난 3월 달에는 저희 교회적으로 참 특별한 시간이 있었죠. 저희 교회 두 번째 평신도 선교사인 우리 임기영, 배정순 선교사님 파송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그 당시 베트남을 가는 길에 있었던 나누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선교사님 부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선교제에 나가려고 여러 번 또 시도하고 준비했는데 준비할 때마다 이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이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상황이 막혔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 때마다 그 상황이 막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선교에 대한 마음 주시고 나가야 되는 결단은 다 했는데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선교사님 부부 두 분이 그럴 때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또 기다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베트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해오던 모든 직장을 다 정리를 하고 지난 3월 말 저희 교회 파송을 받아서 베트남 땅으로 떠나게 되셨죠. 이때 비행기를 타고 쭉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필이면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한 베트남 여성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성의 친정이 이 선교사님 부부가 앞으로 사역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이 롱안성이라는 곳에 옆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의 상황을, 이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현재 도착한 다음에 바로 그 자매의 친정에 함께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선교사님 부부를 얼마나 환대해 주었는지 참 의미 있고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선교사님 부부를 언니, 형부라 부르면서 마음이 많이 열었대요. 이 상황이 우연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임기영 배정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연 같지만 이 비행기에서 바로 옆에서 함께 만나게 하셨던 그 자매와 그 부모님, 그리고 그 자매의 형제 자매들인 13명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이 땅을 밟으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새롭게 바라볼 때 그냥 내 일터, 내 삶의 현장, 우리의 어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땅 가운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까? 오늘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볼 때 그 땅 가운데 누가 있는지 다시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삶이란 언어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한 영혼이라는 귀한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빛날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빛날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오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전도팀의 사망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사망이 막히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제목들이 있는데 여전히 응답하심이 없고
내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이 자꾸 빗나가고 무너져가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맞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리고 있는 그 상황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짙은 안개에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인생의 긴 한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불안한, 두려움, 의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합심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론 굽어 도는 것처럼 아버지 막히고 돌아가고 하나님 여러 많은 사망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에 내 기대와 내 계획은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자꾸만 그 상황이 빗나가고 어그러지고 아버지 쓰러지는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상황 가운데 당장 내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이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당장 주님이 뜻하신 말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걱정들, 근심들, 의심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아버지 가운데 빛이 쓰라심에 위치 있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삶으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친히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마음에 이 시간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사망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이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삶으로 이 복음이 사라질 때에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이 복음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인 가정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일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심정으로 애타게 찾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이 막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단 한순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가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며 이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 옆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동력자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사망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의 사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그 한 사람, 그 영혼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망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